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이 추수하고 그것을 이제 그 기쁜 잔치를 벌이는 날이 한국 명절엔 뭐가 있어요? 추석이잖아요, 추석. 이제 교회의 추석 같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추석에는 뭐가 많아요? 그죠? 먹을 게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게 이제 추석, 가을, 이 추수할 때의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추석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원래 잔치에는 이렇게 막 너도 나도 오라고 이렇게 불러들여서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기쁨도 나누고 싶어서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잔치와 같은 기쁨의 자리,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 또 맛있는 것으로 넉넉하게 배불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아니, 너무 분위기가 어둡다. 네, 너무 경직돼 계신다.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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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모든 것을 추수하는 가을. 이제 요것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생의 사계절, 우리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이것이 나고 가을에 결실하고 또 겨울은 이제 좀 잠자는 것 같은 이런 이 사계절을 우리가 늘 지내고 있는데, 이 자연의 사계절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나면 계절로 말하면 봄과 같은 거죠. 태어나서 이제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가는 그 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청년이 되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건 마치 무슨 계절 같은가요? 여름과 같은 계절이죠. 그리고 이제 장년이 돼서 성숙해지면 가을과 같은 계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늙어지고 이제 어떤 죽음을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겨울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도요, 태어나서 자라고 결국은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거죠.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은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땐 너무 행복하고 그 아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정말 막 생명력이 이렇게 막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우주 어디 갔어? 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우리 2살짜리 우주.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고 막 생명력과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병들고 늙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맞죠? 건강한 사람도 죽고요,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죽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를 산다,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 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 좋고 행복해지시는 분? 뭔가 좀 죽음 그러면 뭔가 어둡고 우울해지고 별로 이렇게 나랑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첫 번째, 죽음. 우리가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뭐 사후 세계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다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두 번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느냐면 죽고 나면 다시 환생한다는 거죠. 다른 존재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여러분 집안에도 다 뭐 개나 고양이 한 마리씩 있지만 착하게 살면 그런 걸로 다시 환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개도 어쩌면 그분들의 믿음대로라면 옛날에 돌아가신 누구일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죽음 이후에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교회,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이라는 말씀에 보면 부자하고 거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하지만 기존의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절을 가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부자가 등장하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이 말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비싼 옷, 명품 옷,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뭐 해요?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도 그냥 성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요, 이제 놀고 먹어도,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놀고 먹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아주 성공한 부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20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요. 근데 이 거지는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뭐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피부병에 걸려서 헌대투성입니다. 지금 온 몸이 헌대투성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요, 돈도 없어요, 인생도 망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거지예요. 그런데다가 병을 앓고 있어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버려졌습니다.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거지 나사로란 이야기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뭘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어요? 네, 21절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먹고 남은 거 버린 거 그냥 그거 주워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22절 가보니까 부자도 나사로도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부자도 죽고요, 거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의 결론이에요. 결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살다 가느냐의 문제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저 아기들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연세 드신 분이 더 조금 남았고 젊은 사람은 더 많이 남았을까요?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은 얼만큼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해 보이는 게 많아요. 불공평해 보이는 거. 그런데 이 인생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돈이 많아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고, 많이 배워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환생하느냐? 아니면 그냥 다 사라지느냐? 아니면 다시 부활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조금 전에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거 제가 그린 거예요. 안 믿으시네. 진짜 제가 그린 거예요. AI 시켜서 제가 그린 건데요. 부자와 저 개가 핥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학기 말에 뭘 봐요?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 그 고등학생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에 무슨 시험 봐요? 수능 시험, 대입 시험, 아니면 취업 시험 보잖아요. 그 학창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점검하고 실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10년의 인생이든 100년의 인생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부자는 죽고 나서 그럼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거지 나사로는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밑에 있는 부자는, 그 지옥불에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였는데 죽음 이후에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그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고요.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와이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저는 한번 가보려고요.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여러분 하와이 안 가봤다고 하와이는 없어 라고 박박 우기면 하와이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믿고 안 믿고 인정하고 안 하고가 전혀 상관없이 하와이라는 아름다운 섬은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중요는 하지만 결국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좀 안 헷갈려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듣겠다고 좀 표현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트럼프가 날 몰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란 글씨 보세요.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은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시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생명책.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고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거지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예요.
부자의 이름이 뭡니까? 없어요. 성경에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그 사람은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육신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거지였던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내 이름을 알아주셔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하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보세요.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뭐 착한 일 많이 해야지, 뭐 누구 기부를 많이 해야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거의 매일 절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매일 절에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거의 뭐 장로급 되는 분들, 뭐 교회 뭐 이렇게 교역자쯤 되는 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날마다 가서 봉사하고 절에 가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절에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모른대요. 절에서는 그 죄에 대한 거 그런 거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죽어봐야 안 돼요. 수십 년을 절에 다닌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죄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죽으면 그들이 말하는 그 극락에 가는 줄도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다녀도 긴가민가 죽어봐야 아는 그런 불교, 그게 더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쉬워도 너무 쉽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구원의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린 죽거든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불확실하고 뜬금없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름을 써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되셔서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짧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생명책에 이제 믿음으로 따라하신 분들, 기존에 교회 다니시던 모든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믿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만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일까요? 다닌 사람일까요?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안 다닌 사람이에요? 다닌 사람이에요?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쉬우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죠. 부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근거가 있어요.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24절 한번 가보세요. 24절 가보시면 그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유대인이란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이제 나는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아직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갖고 좀 가서 전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부자의 그 형제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그 형제들은요, 유대인이고요, 구약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도 나갔던 사람인데 왜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래요?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 믿음이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자, 그 거지가 그 대문 밖에서 그 음식 찌꺼기로 먹고 살 때 부자가 뭘 했어요? 그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다고요. 그를 섬기지 않았다고요. 자기 배만 불렸고 자기만 즐겁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구약의 그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 그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지를 돕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나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해서 그냥 형식적인 믿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는 나가고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진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보기에는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니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면서 예배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에 그 가을이 되면 이게 알곡으로 연글듯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탐스럽게 연그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처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거든요. 믿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전진하고 달려나갈 때 나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 탐스럽게 연근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생명 가진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거 왜 나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보여지기는 누가 가자 그래서 누가 꼭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신 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환경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